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만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만을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인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인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가꾸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나이다. 오나오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악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신뢰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저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보혈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제약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란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몸진 재단을 사랑하시어서 지금까지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풍파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아버지 세상에 향해서 힘찬 아버지 발걸음 내들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힘이라도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자 한 사람 한 사람끼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울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차별금지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법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산 아버지 하늘의 신실한 꼴로 저들이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해로 파송된 아버지 선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삶 속에서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단에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습니다. 성령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주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상 11장입니다. 보통 성경 627페이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슬픔 속에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부스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취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존재감 있는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부스 족속이 거세게 항의하며 오히려 다윗을 비웃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상대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퍼붓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도대체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노한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반드시 소유하리라 생각 가운데 아주 대단한 상을 걸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두목과 장관을 시켜줄 테니까 저 여부스 땅 칠 사람 나와라 하고 다윗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부스 족속을 칠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임금이 뭐가 아쉬워서 저 땅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다윗의 욕심이 너무 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상대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하고 치욕스러운 욕을 당했으니 다윗 임금은 직접 자기가 나서서 여부스 족속을 치고 그 성을 빼앗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면 총사령관직을 주겠다고 하며 상만 내걸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여부스 족속이 지키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762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함락시키지 못한 견고한 땅입니다. 아수르군 18만 명이 대군이 함락시키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은 장수들의 묘지라 불릴 만큼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강점을 믿고서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큰 소리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빼앗으려고 하면 싸움이 커질지 모릅니다. 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릴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빼앗긴 적이 없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다윗이 그런 요새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수르아의 아들이라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먼저 손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장수라는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임금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요압이 도대체 나서가지고 어쩌겠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이기지 못한다면, 패하기라도 한다면 수많은 병사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도 타격을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요압이 나선 것은 진정한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그렇다면 요압에게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함락시킬 만한 특별한 묘책이라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직접 나서지 않고 대신해서 나설 자를 찾고 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그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는 것은 다윗 왕 개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여부수를 상대할 능력이 안 되어서 상을 내걸면서까지 대신 나설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까지 내걸면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 만큼 멀지가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이 있어야 할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은 신구약 신앙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위치한 시온산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온산을 다윗성이라고 호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된 것입니다.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시온산.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온산, 시온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또 시온,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상을 내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찾기 위하여서 자신은 뒤로 잠깐 물러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요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헌신자 요압을 통하여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헌신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참된 헌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으시고 그 헌신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먼저 헌신을 결단하고 나서자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여부스 족속을 상대할 방법은 요압에게는 없었고 다윗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방법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수로를 따라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음성이, 다윗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인 줄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다윗을 통하여 들은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자기를 쓰시려고 부르신다고 믿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압이 움직였습니다. 요압이 움직였습니다. 요압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 땅은 큰 바위 위에 놓여 있는 성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큰 바위에 얹혀진 지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적군을 상대하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지는 물이 부족한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높은 지형에 있다 보니까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물 문제가 해결되니 요새로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양쪽 계곡과 골짜기에서 만나는 곳에 위치한 기혼샘이라는 곳에서 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예루살렘에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혼이라 할 때에 터져 나온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혼샘은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난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 기혼샘에서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까지 수로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로는 지하로 연결된 통로가 아닐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 수로를 찾았습니다. 이 수로를 따라가다 보니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까지 침투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이 순조롭게 헌신하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수로를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안전하게 침투하는 일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사람이 결단하고 움직일 때에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압의 헌신은 큰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요압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망설일 때에
요압은 맨 먼저 나섬으로 복받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곁에서 함께하면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압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사고도 많이 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지위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압살롬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렸습니다. 말은 도망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발견한 요압이 다윗의 뜻은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하여서 과잉 충성한 양으로 그만 압살롬을 찔러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끝까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한 요압의 가문과 자손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망설이지 않고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는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주어진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제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먼저 헌신함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을 가졌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무모한 일을 하려는가 비판하고 불평하는 시각은 아닌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각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인간적인 경험과 또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시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하냐? 꼭 그렇게 해야 하냐? 지금 문제 없는데 왜 문제를 만드냐? 그렇게 힘들게 하며 뒤로 빠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시각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너만 그 일에 그렇게 집착하냐? 네가 아니면 할 사람 없냐?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서지 마. 때가 되면 다 돼. 설치지 마. 이런 식의 사고는 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에는 요압같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자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을수록 헌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바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머뭇할 때에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받고 먼저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바라만 보시고 계시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압처럼 먼저 움직이는 자가 헌신입니다. 요압처럼 먼저 움직이는 자가 먼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그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2025년도 후반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요,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요, 성경 읽는 것도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은 다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요, 신앙이라고 할 때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움직이셔서 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의 날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회비, 구역 헌금, 일천 번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생일 감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중에 구원론 2권 중에 1권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들을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갈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갈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